할렐루야. 자, 오늘이 벌써 12월 13일, 13일인가? 14일인가? 14일인가? 이렇게 이제 날은 다 가고, 이제 12월 달도 2023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뭐 내일인가 모레부터는 뭐 날씨가 뭐 영하 또 13도 뭐 10몇 도로 떠나간다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는 내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타락한 족속들이 우리가 바벨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11장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린다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자들이, 자, 여기가 봅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요. 이 품인데, 이 품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 그렇죠? 살았다가 이들을 뭡니까? 이들을 밖으로 내쫓는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뭡니까? 자, 밖에서 또한 살아서 여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또한 밖의 세상에서 오늘날 살고 있다고.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을 버린 족속 중에서 타락한 족속 중에서 부르심 받은 족속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불렀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아. 자, 봅시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 불렀어? 자, 아브라함과 그 갈비뼈가, 아담의 갈비뼈가 누구예요? 하와요. 그러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 이 한 몸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누굴 부른 거예요? 자, 사라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부부만 떠나라. 쉽게 해서 네 부부만 떠나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아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믿어야 되냐? 나 본인을 통해서 누굴 믿어야 돼? 자, 내 상대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 못한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가 결혼을 할 때, 처녀총각이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에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믿음 생활에서 도태된단 말이에요. 도태되면 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야, 너 나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자, 세상은 뭐야?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도태돼.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설 곳을 잃어버려. 응? 설 곳을 잃은다고, 이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로서 믿는 자가 너는 믿고 네 상대방은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자가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너무 좋아하면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고린도인가 어디서 나올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몸이고 한 세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 너만 나와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하고
저기 창세기 1장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비집까지 떠나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서는 네 고향과 저기 친척을 떠나라고 12장 창세기 10장 1절에서는 아비집을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떠나? 너만 떠나라. 이건 네 아내하고 둘이 한 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말고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예배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 예배당을 다니다가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그냥 나와. 그 세상에서 다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되면은 내가 주님을 찾는 곳을 또 가게 돼.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상을 딱 보게 되면 이거 바로 나오나 안 그런다.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머뭇거렸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머뭇거렸어.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걸 전부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를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네 사람의 방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것이 우리가 전생에 내가 이 땅에 지구라는 촌에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들림을 받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면이 네 방면이요. 세 방면으로 해서는 누가 있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방면이요. 이 네 방면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요셉. 이 요셉이 뭐예요? 자, 총리가 돼서 이 애국을 다스리잖아. 그쵸? 근데 이 요셉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야곱이 있는 거야, 야곱이. 야곱 안에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자, 부르심받은 자고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누린 자요. 야곱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가 누가 되냐? 요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요, 우리. 오늘날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야곱을 보라는 이유가 이 야곱은 뭐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완성된 자야. 그래서 이가 높은 자가 얕은 자를 축복하듯이 바로를 축복을 하잖아. 남의 걸 도둑하던 탈취자가 축복하는 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왜? 우리가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아니라지만 우리가 보면 도둑놈들이라고. 우리가 탈취자란 말이야. 남의 발뒤 껍질이다. 남을 속이는 자예요. 남의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 축복된 자, 완성된 자. 그래서 뭡니까? 요셉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사당에서 비유를 얘기를 쭉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갖다가 이 성경에다 기록을 많이 해놨다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삭의 일대기. 이삭은 한 게 없어. 그쵸? 이삭은 한 게 없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것만 그냥 누리는 자밖에 없어.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 자, 야곱이 왜 고난을 받는다? 야곱을 갖다가 그것을 가르쳐 준 자가 누구요? 자기 엄마 리브가라고, 리브가. 그쵸? 그 리브가가 그 탈취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왜? 자신 남편을 속이잖아. 큰아들 에서를 속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야곱은 에서는 사냥꾼이요. 들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즐거운 것을 했던 아들이고, 쉽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장막에 조용히 있던 자야. 근데 그 리브가의 영리함을 이 야곱이 물려받아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자기 삼촌을 속이잖아. 근데 그 삼촌을 속이는 자도 나중에 삼촌한테 속고 그러잖아. 그쵸? 이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야. 그쵸? 단지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를 보고 그 요셉의 일대기가 뭐냐? 우리라고 우리. 네?
우리가 여러분들 저 보디발의 아내한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 그 12년인가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 살았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모두가 망가져. 이게 누구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준다고. 여러분들 일생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삶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 믿네 하고서도 내 마음과 내 영은 얼마나 세상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하는 사업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는데 내 혼은 다른 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오늘 주일날 가서 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왜? 내 생각이 다른 데 나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 아내로 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보여줬잖아.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 그래서 미움을 사가지고 풀려나가잖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야. 본인에게. 내가 본인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본인을.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방면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을 볼 때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머뭇거리잖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안 나오니까 자기 형 하란을 데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와서 하란에 가서 또 가니까 아버지를 데려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때서 떠나는 거야. 그런데 또한 그때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만 나와야 되는데 루츠를 또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가? 아니죠. 제가 볼 때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머뭇거린다고. 왜? 내가 살던 토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곳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네 모든 걸 다 떠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네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에서 너는 떠나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를 오늘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있던 모든 것들, 너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이게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애쓰고 사는 거예요. 애쓰고. 응? 애쓰고 삶을 산다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할 때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왜 이런가? 그래서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 안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만 내가 의리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살았어.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다 보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네 자손들이 묵별과 같다고 말하니까 창세기 그것을 믿었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 뭐냐?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로 여긴 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또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엘삽으로 저기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고. 저는 이 성령의 말씀을 보면서 제 일생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제 일생을 보면서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단지 구약의 몇천 년 전의 아브라함이고 오늘날 내가 아브라함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다고.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다가 무엇이 됐느냐. 자,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롯도 떠나고 다 떠나. 그리고 뭘 해?
자기 태가, 자기 몸이 죽은 걸 알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떠났어도 뭐냐, 나 자신을 버리질 못한 거야. 나.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본인을 뭐냐,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버리지를 못해. 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딱 성경을 보다 보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 자식을 생산하자. 사라가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나서 안 되니까 아담에게 여보 이거 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래.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여보 아브라함 주여 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존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가 아무리 개차방 같은 남편이라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매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여보 당신이 그때 이제 86세에 내 종 여종을 하가를 줄 테니까 하셔. 그러니까 자신이 힘과 노력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자, 그게 이 율법이 그냥 내 힘과 노력이요. 내 힘과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했어. 이걸 뭐냐? 아브라함이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냐면 당신이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가? 네 천성과 옛사람과 모든 자아를 버렸나 안 버렸나 하나의 시험이라고.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 그렇죠?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고 그러면 여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통해서 아기를 준다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육의 일이다. 이렇게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렸어. 왜? 우리도 그래. 왜? 급하니까. 나이는 있는데 86세가 됐잖아. 나이는 있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야. 자기의 모든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한 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제 99세가 돼서 보니까 뭡니까? 자기 몸에 이제 태가 준 걸 이제 다 알았어. 그쵸? 살아도 이제 뭐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뭐를 보냐면 자신을 여기서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은.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제가 볼 때 이스마엘이 할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을 핍박을 한다고 자라면서.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라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내쫓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자고. 우리에게. 내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오늘날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에 일해서 내가 누구의 세상 일에 휩쓸려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쳐. 내가 열심히 힘과 노력을 해서 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듯이 우리의 인생이 늙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난 날들의 모든 젊은 날서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뭐냐? 헛된 거예요, 헛된. 왜?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내 몸 관리하기도 바빠. 단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산다는데 그것도 젊을 때야. 그게 한때라고. 그 한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노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냐면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을 때, 첫째 사망을 당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거예요. 왜? 자신에는 그 딴에는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글을 보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창세기 강의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보충을 해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의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그냥 헛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으로 했던 이스마엘도 다 내쫓고 그 여종으로 했던 하갈도 내쫓고. 왜? 하느님이 내쫓으라니까. 사라가 말을 할 때는 안 들었잖아. 그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고민했다. 아니 자기가 내 자식인데 쉽게 해서 우리가 6절 보면 내 자식이요. 그쵸? 하갈이 첩이지만은 내 부인이라고. 근데 이걸 사라가 본부인이라는 여자가 내쫓으라 버리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라는 그 우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다 기품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캐내야만이, 내가 지금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삭을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지. 그냥 성경 껍데기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듯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자라야 된다. 내 영이 자라야 된대요. 내 영이 자라야만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소화를 하는 거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하고 성숙해야 이런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주옥 같은 책을 갖다 줬다 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기가 막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적인 책을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해서 줬다고 쳐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영이 잘하지 못하면 봐도 몰라요. 이제 솔직히 얘기해 준 거예요. 모른다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을 쓰는데 우리같이 영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옛날에 이 형제들의 책을 볼 때 모르겠는 거야. 내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해서 내 믿음인 줄 알고 내 자신의 믿음인 줄 알고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한다니? 그래서 그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는 거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 열리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냥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설교나 듣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책 한 권 이렇게 주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어려가지고 말씀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내 본인이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의 입대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와 있구나. 응? 이걸 봐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안 보고 여러분들은 단지 껍데기 성경에 죽은 문자만 보는 거니까, 죽은 문자만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냐?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왔잖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 있어. 그런데 어디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내려가 버리잖아. 애국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팔잖아. 그 파는 대가로 보니까 소아의 양과 노비를 얻잖아. 이게 우리라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 힘들으니까 예수를 판 거예요. 나 예수 팔어. 그 세상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그쵸? 오늘날 거의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거의가.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좋은 것만 썼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고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아내 말도 듣고 남편 말도 듣고 아들 말도 듣고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건 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나냐? 원망이 나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면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기 욥기서를 보면 이게 나중은 자 욥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제가 여러분들이 욥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욥기를 갖다가 딱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보자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창세기는 뭐 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시를 갖다가 그것이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욥기를 딱 봐. 그가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말로 할 수 없는 갑부야. 쉽게 해서 오늘날로 옛날에 말하면 우리 정경 회장 같은 그런 갑부야.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가 돼서 거지가 됐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야. 그쵸? 거기다 거지만 됐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또 육신의 질병까지 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해서 뭐냐면 헌대라고 그래. 성경에서 보면 헌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못 먹고 이거 가난해가지고 이런데 부스러기가 많이 나. 그렇죠. 헌대라고 그래야죠. 그걸 우리가 헌대라고 그래. 헐었다 그래. 그러면 쉽게 해서 오늘날은 이제 현대말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 여기에 보면 사람 몸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가. 사람 몸에서 곰팡이가 그러니까 진물같이 나오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뭐니까 기아자로 긁잖아. 아니 얼마나 금지로우면 우리가 손으로 긁지도 못해가지고 이걸 긁냐고. 기아자로. 그리고 뭐가 거지가 됐어. 정말 잘 살던 그 사람이 그 갑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을 육장을 보고 이 욥기를 갖다가 딱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번 시켜봐. 응?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라고.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때기 12장부터 25장까지 딱 그걸 놓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다가 성경철 펴놓고 두고는 오는 거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욥기서 이 땅을 딱 보고서 욥기서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정복을 딱 시켜보라고. 그러니까 그 욥이 그 부자 같던 사람이 자기 아내도 야 너 하나님 저주고 죽어. 왜? 편안한 남편이 집안이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 버리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공격을 해잖아. 네가 하나님을 섬긴 자 맞냐? 자, 오늘날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우리 눈으로 육으로 볼 때는 사람을 내가 원망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원망을 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어쩌냐 막 그래. 참 욥을 보면 눈물 나요. 그쵸? 눈물 난다고.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차라리 그냥 죽여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육신으로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야. 이거를 우리 본인이 보자고. 본인이 스스로 나를 보고 욥을 보자고. 어?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2000년 역사의 그 형제들의 글을 이렇게 어떤 때 이제 접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짜 열심히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느 날 병석에 딱 들어놓은 거였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거야. 어느 날 병석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아파. 아유 그래. 속으로는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래.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냐. 네가 이렇게 잘나고 까불었냐. 이런. 근데 욥을 보면 나오는 거야. 욥을 보면.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성경을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같은 뭐 친구네 뭐 형제니 뭐 이빠른 소리를 해도 그가 막상에 불우한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은 멸시를 한다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뭘 보냐?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야. 에? 여러분들이 내 뭐 집안 내고 뭐 친척이고 형제고 뭐 비웃들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요 다른 거 없어. 우리의 모든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내 주위를 의지를 해요. 내 주위 사람들하고 선하게 지내. 왜? 선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서 뭐가 있냐? 악의 씨가 있단 말이야. 악의. 제가 이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의 글을 제가 자세히 봐.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욥을 빙계해서 하나님을 공격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걸. 내가 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바울이 다 얘기해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불렀다고. 근데 이 목적에 가다 보면 삐끗하잖아. 우리가 사람이고 왜? 아직도 우리가 뭐냐면 사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사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본성을 하나하나 없애려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만세전에 택견했는데 그가 가는 길이 험하고 험난해.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주냐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말씀만 이렇게 죽은 교리만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다고. 말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지만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융화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약들이 또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왜 이렇게 썼나?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서 3에서 아브라함의 1대1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대1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목사, 내가 신보야 하나님의 종?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지들만 하나님의 종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왜? 우리가 마귀 종이었잖아. 우리가 마귀 자식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지, 오늘날 많은 목사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지만 하나님 종이야? 그게 뭐냐?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 응?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섬기고는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는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좋다. 이거 전부 다 꽝이야, 꽝.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뭘 가르쳐줘야지. 여러분들 백날 설교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말씀을 알아야 내가 성경을 보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길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그래. 모든 설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만 들어. 제가 다 들어봤어. 대한민국에서 날국인다는 목사들 설교 내가 다 봤다고. 유튜브 통해서 다 보잖아. 이런 말씀 안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해주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구약의 창세기를 완전히 알아야만이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창세기를 모르면 몰라요. 창세기는 씨란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린 교가 복음서에서 온 것도 내가 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의 아들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뿌려준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냐? 네 씨. 누가? 아브라함 니에서 난 씨. 그게 아브라함은 볼 때는 이스마엘인 줄 알았다 이거죠. 왜?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네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은 나한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틀려? 내 힘과 열심으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스마엘만 낳은 거라 같은 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은 내가 누굴 낳는 거냐? 이스마엘만 낳는 거야. 그 이스마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낳아야 돼? 이삭이 낳아야 되는 거야, 이삭이. 그쵸?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씨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씨를 낳는 게 누구냐?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노력을 해서 누구나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글을 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래.
내게 사는 제가 그걸 놓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게 사는 것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건데 왜 바울은 이런 글을 썼을까? 그 로마서 1장을 딱 봐. 아, 내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때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아,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내 천연적인 내 모든 자아 모든 것을 왜 제가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 뭡니까? 율법의 박사야. 그렇죠? 구약에 대한 박사라고 말씀해.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아브라함의 일대일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게 꽝이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은 이스마엘밖에 남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례요, 침례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쓰는 거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 실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말만 껍데기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백날 죽으면 뭐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가 타가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왔어. 생명의 때가 와가지고 사라 속에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 때가 차는 경륜이 차야 생명이 잉태되듯이 우리가 어느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성경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듣고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가서 딱 말씀을 들어도 이건 잘못돼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복음서 갖고 서있어 갖고 효리적으로 다니엘서 백날 해야 소용없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오늘 현대판의 2000년도에 한국 사람이야. 그 다니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 예수 바울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야. 근데 내가 이 말씀과 접하고 말씀으로 융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다. 응?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백날 껍데기가 그럼 예수 인생이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들 보세요. 미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물이 다 말라. 다 마름. 어? 우리가 이 보게 되면 밀이나 보리 같은 건 다 보게 되면 바짝 마른다고. 그래서 그가 노랗게 변해. 수확을 했단 말이야. 그게 수확의 때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포도는 어때? 포도는 물이 풍성해서 물을 먹어. 그래서 그 포도를 이 물을 많이 먹어서 이 물을 터져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먹는 포도우유 먹을 때 물이 맛있다 달다는 것이 그게 뭐냐? 새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포도주를 잡다가 포도주 틀. 그때 구약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 돌이라고 돌. 쉽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볼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돌리는 걸 뭐라 그래 이렇게. 근데 잊어먹었네. 이걸 맷돌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걸 삼손이 커다란 맷돌을 돌리잖아. 삼손이. 응?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 고난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밀이야. 하나의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미랄이 탄생이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밀로 태어났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듭남. 내가 성경에 보면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렇게만 여러분들은 아는 거야. 그쵸? 오늘날 말씀을 듣는 그렇게만 알아.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미랄이 산출됐어. 그게 뭐냐? 우리라고. 그 미리 내가 그리스도가 보세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그가 죽어서 많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야. 그쵸? 많은 그리스도가 미랄이 태어났다면 이 세상. 그러면 내 밀이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말려야 돼. 내가 말려야 되는 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라고 돼. 그쵸?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미리 마르는 거라고.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모든 육적인, 내가 풍족하던 물, 포도의 모든 것들을 말리는 거예요. 말려. 그러니까 그 말리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수도 없이 오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본인이 보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러는 거죠. 계속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말을 듣고서 뭐 믿니 안 믿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한 말을 갖다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놓고서 보라고. 저 종이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그리고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만 설교만 이렇게 듣다가 아유 뭐 설교 뭐 그러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꽝이야. 솔직히 서 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체험한 내 어린 날부터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아온 삶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이 걸어왔던 삶과 구약에 살아왔던 삶들을 제가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지 그냥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 몇십 돌, 뭐 1년에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읽든지 반을 읽든지 이런다고. 성경은 아주 접해지를 않는 거야. 구약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의 사도들이 풀이한 걸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해가 빠른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백날 여러분들 봐야 수는 없어요. 특히 창세기, 씨란 말이야. 씨를 모르는데 이 씨가 어떤 종류인지 알아. 무씨인지 배추씨인지 고추씨인지 상추씨인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봐? 자, 자신을 버렸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신 죽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 이것을 이제 로마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은가? 자기 몸이 그때는 이미 뭡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말이야. 이스마엘이 13살 됐대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태가 죽은 것 정말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니에서 난 자가 니 씨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쉽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이야. 자, 내가 힘과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내 자식을 하나 낳았어.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인간한테는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하면 내 자식이야, 내 씨야. 그렇죠? 성경은 제가 비유로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느냐? 그의 태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뭐를 못 죽어서? 나를 갖고 있던 나 자신을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뜻을 여기 바울은 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태가 죽고 내 부인의 사라의 태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있는 건 뭐냐? 오직 이스마엘밖에 없다. 나부터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몸에 뭐냐? 자, 남자로서 할 일을 못해.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미 뭐 하나님이 좋든 나쁘든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났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과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야. 13년 동안에. 왜 안 나타났겠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돼요. 내게 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하러 정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무슨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을까? 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옛사람으로 내 천인적으로 내 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알고서 깨달았게. 그래서 누구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에 나오면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보라고. 그리고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대립을 시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켜. 본인한테. 내 본인한테. 그래서 내 환경이 지금 오늘 어떤가?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성경만 보지 말고 이 성경을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대치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내가,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알고 매를 맞는 거고 알지 못하고 매를 맞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매를 맞을 때는 우리가 학생 때 그러잖아. 내가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때리잖아. 응?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 때리면서 내가 잘못을 알으니까 시인을 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야. 따질 거 아니야. 당신이 왜 나를 왜 때리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을 때, 내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할 때, 내가 알고 징계를 받으면 바로 회개 돌아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내게 환경에 고난이 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억울하다 이거지, 내 딴에는. 내 딴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 봉사 잘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 이런단 말이야. 따진단 말이야. 그게 모르고 매를 맞는 거야.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매를 맞으면 감사하고 내가 회개를 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이따위 소리를 낸다고. 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값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지 못할지 다 해도 여러분들 그냥 아, 천국 데려가? 이런 사꾼들 거짓 목사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거예요. 응? 아, 오늘날 보면 거의 다 그래. 아,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다고. 이런 거짓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오늘날 이단이라는 자들이 아,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자 이런다고. 거기에 또 미혹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이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야 돼? 창세기를 알아야 돼. 창세기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일대기를 보고 뭐 이삭은 누린 자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삭은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왔어. 아내가 생겼어. 어? 그리고서 60세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 60세 됐는데 아들이 없으면 대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와 야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생 보고 그 야곱을 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세 사람의 일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 야곱의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으로 올라가는 전진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밑바닥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올라가. 그런 믿음의 단계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라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의 여정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어느 날 무엇을 하나 해서 어느 날 본인이 알아. 아, 이게 내가 어느 정도도 영이 청숙한 거다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영이 자랐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한 그런 게 와. 왜? 한 단계로 가면 하나의 허물을 벗겨내고 또 한 단계로 올라가. 그 한 단계를 또 벗겨내면 또 한 단계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고난은 말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제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24시간 살아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저는 안다니까. 내가 기도한 그것이 해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면 그날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주는 거야. 아, 이렇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응답이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위대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왜 형상을 왜 만들고 모양을 왜 만들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지구라는 촌에 만든 곳에서 뭡니까?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해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보게 되면 다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끝이 인류의 역사, 지구촌의 역사의 그 끝이 계시록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못 봐. 아, 이래서 못 봐. 아, 뭐사 못 봐. 구약은 딱딱해서 못 봐. 아, 이거 뭐 우리가 별볼일 없어서 못 봐. 아, 그 다음에 이거 뭐를 봐. 아, 우리 예수님만 보자. 복음서만 보자. 복음서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누구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 우리 때문에. 그만 알고 말씀 전하는 맨날 구원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향해가지고 뭘 의로운 게 됐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믿어서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행습으로만 이날까지 평생을 살아와서 몰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몰라.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보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어. 저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은 한 끼도 안 빠지고 먹잖아. 마찬가지로 영의 말씀도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뭐 1년에 한 번을 봤는지 그런 소리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한 장을 보더라도 그 한 장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한 장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성경만 100년 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까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야 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땅을 물려받을 후사들이라. 우리가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강의했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럼 누가 사는 거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나. 이게 뭐냐?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냐? 아, 그리스도구나. 그냥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은 자신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자신인 줄 알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좀 자랐나.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랐나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의 기독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아. 아, 믿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 저 사람은 철학기도 나와. 아, 새벽기도는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우리라는 나라는 개체는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라는 개체, 내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주여, 나는 성기를 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죽은 자니까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당신이 성기를 내십시오. 이래라고. 주님, 내가 화가 나는데 주님 당신이 화를 내십시오. 이래라고. 아마 한번 해보라니까. 상담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한테 팍 뭐라고 해요. 그때는 내가 그냥 부모고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그걸 하고 뭐라고 나냐? 주여,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던 것이 쑥 들어가 버려. 이거 다 제가 처음 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제가 안 한 거 여러분들에게 해라는 거 아니야. 제가 다 해보고 겪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해라고. 화가 나. 화가 나. 그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속에서 뭐냐면 불이 나와. 불. 화병으로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내면 여러분들 불같은 뭐 성령, 여러분들은 성령만 좋아하지 불같은 우리 마음에 화가 있다고 왜? 마귀의 그 본성이 있어서 그 화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뭡니까? 우리가 고학적으로 따질 때 뭐 저 신경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고혈압을 걸려서 뭐 뇌혈관 터지는 게 이거 화라, 불.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칠보산에서 다 빼냈다니까. 칠보산에서. 지금 우리 안식구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걸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제가 그걸 체험을 이날까지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다가 30년대 동안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뭘 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그 우리 안식구가 그래. 재미없다고.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불이 나가버리거나 우리에 있던 화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 저를 원망하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해놓고 그냥 속으로서는 기도해. 입으로는 막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 이게 변화가 돼. 우리의 일생이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날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거라고.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과정은 뭐냐?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무엇을 담궈서 누룩을 막걸리를 만든다는 옛날 말은 막걸리 만든 누룩을 담그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매실로 해서 매실을 만들든지 매실을 우리가 안식처에서 잘못 담가서 다 썩어버렸어. 이게 버려야 돼. 그렇게 하든지 그것이 뭐냐? 변화의 과정이라고. 그 변화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징계가 와.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감사해.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변화의 과정이 있구나. 단계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삶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야. 여기에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만 의뢰해? 이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창세기를 딱 보다 보면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 일을 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아브라함의 최고적인 믿음의 결정이 뭐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20년 서 이게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삭이.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냐? 이제 순탄한 믿음 생활을 한 거지.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다 보면 순탄한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어느 날, 야, 너 나한테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안 돼, 아버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드려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